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 내전, The Next War 영상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오전에 말씀 묵상 마치고 광화문에 나갔다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일을 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썸네일에 나온 내용대로 새신자 전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50명 이상을 일단 사랑제일교회에 등록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새신자로 이제 전도를 먼저 하고 전도하신 분들은 세가족으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인원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자유통일당 가입, 그 다음에는 광화문원 가입, 그 다음에는 차례차례 성교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트 모바일을 또 가입시키고 해서 차례차례 한꺼번에 쫙쫙 진행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되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제일교회를 등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새신자 등록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새신자 등록 카드 보이죠? 인도자는 이영석 전도사, 그리고 인도자 기관 장희동 가정교회 이영석 전도사, 밑에 소속될 기관도 장희동 가정교회 이영석 전도사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하면은 이게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00가정 이상을 반드시 전도를 해서 10월달 안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12월달까지 크게 목표를 잡았어요. 500명 전도. 12월달까지 500명 전도를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애국운동도 안 하고 정강훈 목사님을 반대하고 태극기 극우 세력이라 그러고 이렇게 비난하는 교회 굳이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애국운동하는 거를 반대하거나 말리지 않고 본인 교회가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직접 최전선에 나오지 않는데 애국운동 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는 교회는 다녀도 괜찮아요. 왜? 내가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자체 내에서 목회자가 광화문 운동을 비판하거나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을 때 그 영상을 틀어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애국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태위태하면 당연히 애국 정신에 나와서 이 사회 구현 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건데 그거를 거부한다. 그걸 반대한다. 그런 교회는 다녀봐야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이.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단언코 사랑제일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고, 이거를 가정교회 전도사로서 그런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게 영혼구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등록을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새신자 등록카드를 일단은 제가 작성한 게 지금 한 20장 정도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또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고정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영숙 전도사, 장희동 가정교회 이영숙 전도사라고 쓴 거는 이거는 이제 어차피 다 이렇게 동일하게 써야 되니까 나머지는 뭐 성명, 생년월일, 나이, 집주소, 집전화번호 또는 휴대번호 이렇게 해서 그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다 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시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2번 이상 통화를 해서 마무리 지었고, 그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왜? 정강훈 목사님이 가정교회 개척 명령을 내렸고 안수를 했고 전도사 안수를 했고, 서미영 사모님도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 헌금까지 주시면서 열심히 하라 그랬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부부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세웠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이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정강훈 목사님이 추구하는 6대 결의사항, 요것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의 어마어마한 파장이 바로 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롤모델로 삼는 이 가정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목회자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목회자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 정신을 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을 현장에 와서 안 듣는다. 이 축복의 말씀을 피곤해서 졸면서 안 듣는다. 굉장히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신 분들 인사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성나규님, 홀리에스트 원사님, 정지숙님, 영덕 기영국님, 방그리정님, 예, 사보떼TV님, 정지숙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사람들은 그래요. 고난극복, 저 새끼가, 성진이나 급했고, 잘난 척이나 했지, 저 새끼가 한 게 뭐 있어, 뭐 부흥시킨다고 뭐 쎄 빠지게 하더만 뭐 하냐고, 겁나게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뭐 개무시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공격을 하고 무시를 해도 평판이 안 좋게 만들어도 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돼 있고 물질의 열매나 애국의 열매가 무조건 맺혀지게 돼 있는 건 심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 전도의 열매를 심었잖아요, 제가. 전도자 대상자를 향해서 물질을 심고, 음식을 심고, 헌신을 심고, 헌금을 드리고, 여기 애국운동하고 심었잖아, 제가 계속.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막 전도해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물질이 채워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영대님 오셨고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뭐든지 보고를 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직해야 돼,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부정직하거나 숨기는 일이 없어야 되고 떳떳해야 됩니다.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벌금을 200만 원을 제가 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벌금 내라고 보내주신 돈 모아가지고 여기 검찰청 이영석 신한 6225 보이죠? 200만 원 보내고 49원 잔액 남은 겁니다. 카카오페이에. 왜냐면 카카오페이로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통장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몇 시에 보냈냐면 아침 9시 49분에 보냈죠. 예. 벌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환 이동욱의 그 건수 있죠? 10건의 그 고소고발건에 관한 이걸 낸 거죠, 제가. 근데 얘네들이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라 그래. 뭐라 그러고 마음껏 뭐라 그러고, 예. 얘들이 이제 그 고소고발을 계속 거리를 찾아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소고발만 하다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고소고발만 하다가 인생을 종친다는 거죠. 예. 늙어가지고, 그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똥꼬기는, 고소고발만 하고, 우리 희환이하고 계속, 뻐꾸기 털다가, 바닷물에 빠질 때까지 동동거리면서, 뻐꾸기 풀다가, 유튜브에서 뻐꾸기 풀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비판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걔네들의 인생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욱 안희환 가죽교단의 이 사명은 항상 이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잘 나가는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이 일들이 바로 안희환, 이동욱, 심화부와 가죽교단의 사명이죠. 예. 햇세도 그 사명을 쭉 이어오다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잘 되고 있고, 누가 도대체 번성하는지 본인들은 모르나 봐. 예, 오신 분들도 윤자님 오셨고, 예, 김큰영 대표님 오셨고, 예, 이렇게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발 좀 왔다 갔다 좀 하지 말어. 나 정말 진짜 연분별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도요, 헛다리 짚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팀에 있는 분들도 헛다리 짚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애국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사역자분들,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헛다리 짚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헛다리 짚지 않고, 정말 진또배기를 찾는 거는요,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계속 의리를 지키면서, 애국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정강 목사님이 시키는 것에 관한 애국 운동만 집중을 하면서 쭉 가는 사람을 잘 지켜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짝 같다. 정강 목사님이 시켰다고 하면서
이거 있다 저거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척,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는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나는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서 인기가 막 치솟아. 이슈거리를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못 가요. 결국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슈거리를 찾는 모든 일들. 애국자든 유튜버든.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고 서로 도와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보고 감사 찬양 올리고, 예,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네 가지 바퀴를 잘 돌리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하나 빼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에. 왜 이것도 사람들이 말이야, 참 중요한 순간에. 우리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고난극복 TV 채널, 이제 제가 최근에도 구글 코리아에서 말도 안 되는 예배 영상을 괴롭힘으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2주 정지 먹었다가 항소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풀려가지고 고난극복 TV도 지금 폭파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민하거든요. 고난극복 TV가 14,000명인데 이게 지금 경고로 먹으면 폭파당할 확률이 많고, 10월 26일까지 한 번 더 지나야 만료가 또 풀리는 상태라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경고가 빵인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극복 TV를 폭파 안 시키고 살려야 되고, 고난극복 승리자도 2,000명짜리 살려야 되고 해서 채널을 슬기롭게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께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제가 하는 일들을 정직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 제가 벌금 200만 원 내고 보여드렸잖아. 그리고 내가 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제가 이런 걸 공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근데 저는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빚을 져가면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져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여드리잖아. 저번에도 제가 한번 까는 영상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8년짜리 월 10만원 조금 안 되는 게 96,564원. 96,564원. 보이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계좌번호 보이죠? 이형석이죠, 이름이. 이형석님의 채무조정 변제금이 이름 인한 상태인데, 이렇게 제가 빚이 있는 상태예요. 4년 정도 갚았는데 이제 4년 더 갚아야 되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보세요. 자,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곳에서, 이게 올해 9월 7일날 문자 온 겁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제가 대출 이거 옛날에 받은 거거든요. 이거 사회연대은행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보이시죠? 466만 9,038원. 원금 466만 9,038원. 조속히, 예? 조속한 입금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쵸? 이렇게 이게 올해 9월 7일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온 거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빚만 보세요. 460만 원, 약 500만 원이죠. 그리고 10만 원짜리가 4년 더 갚으려면은 1년 기준으로 120만 원, 4년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합치면 1,000만 원이죠. 개인 빚이 500만 원 또 있어요. 1,500만 원의 빚, 총 1,500만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모든 빚을 다 털어놓으면 약 1,5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이 1,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이 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종로의 사무실을 정리하면 보증금 500 빼고, 그리고 이문동에 살던 집을 빼면은 보증금 500 빼면 그걸 보태가지고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빼고 안 갚잖아요. 왜? 애국 본거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이문동 집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강도사님 한 분 제가 그냥 쓰라고 드렸고, 그리고 그 강도사님은 월세만 내고 저는 전기세나 이런 거, 인터넷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가스비, 이런 걸 제가 내드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개인 조직을 하고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전도의 일을 하면서, 저는 물질이라는 걸 아예 그냥 뛰어넘었어요. 농담하는 말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뛰어넘었다고.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도 거의 뛰어넘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지르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지를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 열심히
심었던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물질을 헌신의 열매, 그리고 감사 찬양의 열매, 이런 것들이 쫙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흡족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만 주구장창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이 행동하는 이 헌신의 열매가 쌓여야 된다고. 긍휼히 여기는 그 행동의 열매가 쌓여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하면, 기도할 때 질러. 하나님 저 오늘 나갑니다, 내일. 제가 내일 딱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목요일은 빨간 날이라서 화요일 날 한단 말이야, 내일. 내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참 소름 돋는 게,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봤는데 내일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동아면세점에 비가 4시부터 6시까지는 안 오는 예보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이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드리는 시간에는 비가 안 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천막을 준비를 해서 깔아놓고 일단, 그리고 의자 깔아놓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비가 오는 날씨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비가 전혀 안 오고, 누구나 이렇게, 보기에도 놀라는, 이런 또, 체험도 한번 하나님께, 기적을 또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일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50명 넘게 나옵니다. 예, 무조건 50명 넘게 나오고요. 등록을 제가 50명을 시킬 거예요, 등록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거고, 저는 선포한 거를 그냥 하는 거 확신하지 않으면 선포 안 해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오기아님 어서 오시고요. 이것도 계좌 안 올렸네. 참, 이거, 좀, 5,000원이라도 또 이렇게, 애국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후원할 기회를 드려야지. 계좌를 또 안 올려서 또 눈티 가시는 분들이 또 섭섭해하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전도해가지고 이게 빵 방금 또 이제 제가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주문했거든. 지난주에도 80개 주문했어요, 빵. 두유 90개 사고. 그리고, 이거저거 뭐 준비해가지고 할게. 돈 맨날, 매주마다. 여러분들 진짜 거의 살인적으로 진짜 살인적으로, 돈을 썼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백화점 딱 등록시키잖아요? 정광훈 목사님께 딱 다른 것도 안 해. 1번 가정교회 백화점 전도 1호 전도사 해가지고 제가 딱 문자 딱 보내고 떳떳하게 할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국운동하는 거 빼고 전도하는 것만 일주일에 최소 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최소 1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달 동안 진행하면서 2달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썼어요, 제가. 예, 농담 아니고 진짜. 이 전도하는 데에만. 그래서 제가 빚을 줬어요, 제가. 예, 전도하는 데에만. 이 2달 동안 1,000만 원 이상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이상을 써서 빚을 져가면서, 벌금을 꿔가면서,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다 쓰고 거기다가 말씀 준비도 하고 또 음식 준비도 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전부 다 썼는데 제가 보여드렸잖아. 지금도 변제하고 있는 이런 빚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방금 보여드렸잖아. 제가 이만큼 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질은 필요하다는 거죠. 애국할 때 필요하고 전도할 때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정교회 100가정 수련 미션 완수하는 1호 전도사가 될 거라 이거예요. 정강훈 목사님이 손은배 목사님과 가정교회 개척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가정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찍 시작했어요. 저는 2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회가 이게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 누룩을 제거했더니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있던 누룩덩어리, 암덩어리 같은 존재를 제거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거를 못하니까 부흥이 안 됐던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원리를 알고 청소를 해야 돼. 간단하게 하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생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누룩 같은 존재가 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 영적인 이유에 대한 확실한 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하는 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피를 먹이는 일인데 이 피를 먹이는 게 쉽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피를 뽑아서 수혈해 주는 것처럼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피가 없습니다. 그러면 헌혈을 해서 내 피를 빼서 저 사람의 피를 줘야만이 그 피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생명이 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왜 부흥이 안 되냐? 다른 이유 없어요. 저는 목사를 안수를 제가 안 받았지만 전도사로서 이 말 그대로 피 먹이는 일을 해야만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하는데 뭐 부흥이 됩니까? 능력이 있어. 돈이 많아. 근데 또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돈으로 때우니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예. 돈? 절대 돈 때우면은요, 그때뿐이지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일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지속적인 부흥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 선포를 잘 해야 되고,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범을 보인 것처럼,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이 목회자라는 사람은. 리더자는요, 다 모범이 돼야 돼.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예? 여기서 뭐 하나라도 뭐 게을리하다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교회 옮기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애국 후원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또 방금은 누가 하셨냐면, 아까 낮에는 제가 또 사무실에 있을 때, 낮에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제가 일본어라고. 그때 최윤동님이라는 분이 1만 발 보내주셨고요. 박땡땡님이라는 분이 1,000원 구독운동. 1,000원 구독은 1,000원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1,000원씩. 그래서 제가 박땡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명을 얘기하면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1,000원을 자주 보낸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2시 한 50분쯤에 우리 유균자님께서, 애국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저에게 종종 후원을 해주시는 분인데, 뭐 10,000원, 20,000원씩 하는 게 아니라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상 하시는 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늘 또 추석 새우 강사 먹으라고, 명절 저거 잘 보내라고 또 이렇게, 용돈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은 오기아님께서, 오기아님 이분도 이제 그 강화문에서 봤지만, 그렇게 이제 녹록한 분들이 아니에요. 애국하느라고 다들 물질, 딸리고 이런 분들이거든.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3만원씩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3만원을 보냈다. 내가 2만원을 보냈다. 내가 5,000원을 보냈다. 이거보다 중심이 중요하고, 없는 와중에 드린, 과부의 두렵돈처럼 이 중심을 드리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만원짜리 후원도, 2만원짜리 후원도, 만원짜리 후원도 다 감사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후원하고 10만원짜리 후원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에게 그 차이가 나는 돈으로 도움이 되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 부분이 더 감사한 거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은 다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유균자님, 오기아님, 김소정님, 얼음냉수님하고 사땡땡님, 와, 사씨가 계시네, 사씨. 사땡땡님. 예. 이름 얘기해도 되나? 걔 또 이제 그 가명은 얘기해도 되는데, 또 본명은 또 이제 처음 입금하신 분들의 본명은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땡땡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방송 켰을 때, 방송 켤 때 세 분이 입금하셔가지고요. 예, 총 8만원이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정직해요, 저는. 저는 뭐 거짓말 안 해요. 뭐하러 거짓말해? 저는 딱 얘기를 해. 만약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50만원 보냈어. 그 사람 비밀로 해라고 하면 저 얘기 안 해요. 근데 비밀로 하지 않고 공개하는 사람은 100만원 보냈다? 100만원 보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오늘 100만원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예. 뭐하러 거짓말을 해? 응?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100만원 보냈다 그러면 저 새끼 이거 방송 한 번 키고 100만원 벌었네? 벌긴 뭘 벌어, 씨. 벌기는, 씨. 심은 거대로 거두는 거지. 어차피 쓸 거야, 100만원 받아도. 어차피 전도 열매를 다 쓸 거라고. 500명 전도할 건데. 앞으로 한 3,000만원 더 써야 돼. 500명 전도하려면. 최소 3,000만원 써야 돼, 앞으로. 500명 전도하려면. 다 쓸 거라고, 다. 내 돈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써야 돼, 여기. 전도하는 대상자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베풀어야지 전도가 돼요. 요즘 같아서는요, 전도하려면은요, 물질도 베풀어야 되고요, 말씀 준비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뭐든지 다 준비해야 돼요. 예. 그 안 하니까 이게 부흥이 되냐고요. 본인들이 왜 부흥이 안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응? 그래 얼음냉수님께서 또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참 감사하고 오늘 또 실제적으로 또 후원하셨고요. 그 또 이렇게 눈팅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말없이 후원하시는 분들 뭐 식사 드세요 뭐 이런 분들 배고프지 끼니 굶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분도 있어요. 예.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식사하세요 뭐 끼니 굶지 마세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군지도 몰라 아직도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면은 너무 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거야.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이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런 원리를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또 돈 꺼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뭐 헌금하는 거거든요. 헌금 및 후원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 후원 받는 걸로 전도의 열매나 애국의 열매를 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저의 개인 빚을 갚거나 저의 사욕을 채우거나 통장에 잔고를 채워서 재산을 축적하는 대로 쓰면 이거는 벌 받죠. 벌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죠. 왜? 야 이 새끼야 전도의 열매 한다고 해서 계좌 올려놓고 이 새끼야 말이야 네가 차 한 대 살라고 돈을 모아? 네가 재산 축적하려고 이사 가려고 돈을 모아?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 잘 혼나요. 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써야지 헛군데다가 쓰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불의를 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또 천군 천사님도 오셨고요. 예. 이제 자주 후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참으셔도 돼요. 예. 제 방송에 오셔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막 후원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참으셔도 돼.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오늘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사땡땡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얼음냉소님은 저번에 한번 보내주셨는데 오래간만에 보내주셨지만 최윤동님 굉장히 간혹 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내셨을 때 감사하죠. 거의 안 보내다가 오래간만에 보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이름이 좀 살짝 기억나는 분들이거든. 자주 보내는 분들이 이름이 안에 뇌리에 꽂혀 있고 그리고 또 목돈을 보내는 분들은 한 번만 보내도 10만 원 넘게 보내는 분들은 한 번만 보내도 이름이 딱 남고 사실은 비슷한 이름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 새신자 등록 카드를 가지고 50명 이상을 등록을 시킬 거고요. 다음 주에 또 한 50명을 등록을 시키고 싶어서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10월 첫째 주까지 일단 100명 한번 등록시켜 볼까?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는 아니다. 10월 둘째 주까지 그러면은 목표를 100명을 잡고 그리고 10월 말일까지 곱빼기를 한번 도전해보자. 곱빼기 도전 200명이죠. 예. 그리고 12월에 500명까지 도전을 한다면 이것은 말의 선포가 바로 영적인 선포가 이 생각의 이 긍정적인 이 생각의 지배함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것은 미래적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10월 때까지 안 되면 어떡해요? 미션 실패하면 어떡해요?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응답 받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명씩만 데리고 오세요. 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 나왔던 분들 있죠? 예, 이렇게 중간에 나오다가 빠지신 분들 점검하셔가지고요. 전화하세요. 모시고 나오세요. 그러면 100명 무조건 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진짜 힘들겠죠. 정말 우리 한번 11월 달로 목표 바꿔볼까요? 이렇게 줄인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정한 목표를 달성을 못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줄인단 말이야. 연기를 시킨단 말이야. 또 시간을. 아니지. 땡겨야지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그래야지 빨리빨리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달까지 200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밖에 없으면은 막 200명 근처까지 전도하려고 다른 박질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열심히 뜨게 돼 있다고. 그래서 200명 할 거를 100명이라도 전도하면은 반은 성공한 거야. 그쵸? 그런 식으로 긴장감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돈 없어? 하나님께서 달라고 뗐어요. 예? 뗐어. 그리고 또 지혜가 없어? 말씀을 못 전해? 사람 관리가 안 돼?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이걸 평생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평생을 잡고 기도했죠. 예? 계속 평생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 물질의 시험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국운동에 제가 뛰어들면서 물질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수년간 해왔어요, 제가.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수년간 기도를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위와 명예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구했고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너의 육신의 강건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탐하지도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가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주겠다. 백성을 위한 재판. 저는 이건 성경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뭐가 우선순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애국자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건진 게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적인 열매를 계속 제가 먹고 있으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구름 기둥이 임한 사람은요, 안 되는 거야. 누가 건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 기둥이 두 개가 같이 임해야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돼요. 성령의 불기둥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혈이 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뜨겁거든요. 그거는 거는 필요하지만, 말씀의 구름 기둥이 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는요,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지만, 지속적인 은혜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말씀이 모든 걸 분별하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 믿어질 현실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삶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알려주면은요, 이 새끼 전도사가 말이야, 나이 많은 교육자를 가르치네? 목사를 가르치네? 가르치기 뭘 가르쳐? 사실을 얘기한 거지 뭘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쳐도 맞는 말을 하면, 배울 줄도 알고, 저도 배우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내가 배우고, 서로 배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를 따져요? 직분을 따져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왜 존재합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모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입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환경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회심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더욱더 맺어진 거예요. 순교자 스데반은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하고 죽었지만 그 사람은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다 받았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알아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집사님이라고 해서 무시해야 돼요? 거기에 목사님이고 사도라고 해서 무시해야 돼? 아니야. 사도들보다 더 잘했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따지고 건방진 말을 하는 건 하나님한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게 그 교만하고 건방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을 내세워서 전도의 열매도 없고, 말씀의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왜 내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하고 점하시면 돼. 그럼 제가 그렇게 잘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장하길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 장경도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 우영수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 존경합니다. 머리밖에 안 숙여요. 저는 그분들 만나면 따지는 것도 없어요. 뭐 시키면 죄송합니다. 머리밖에 안 숙여요. 왜? 그분들이 이루는 게 더 많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
그분들이 이룬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모범을 보여서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떳떳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 자, 이렇게 오신 분들 인사 또, 못 들으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자. 최선숙님, 예, 오셨고요. 또 이렇게 올려보니까 우리 맥다니엘 또 전도사 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진실하고 변신 안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셔서, 예, 또 감사하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덕목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이 보이는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해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요, 정강훈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누누이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의리를 그냥 목숨처럼 이렇게 지키는 거를 항상 강조해 왔어요, 제가. 그런데 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지켰는데,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진실되게 하면 그 배신했던 사람이 또 돌아와요. 예. 나중에 또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같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번성해서 막 축복받아서 막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이 말씀의 기름기둥이 없고, 헌신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피를 못 먹고 있었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뭔가 화려한 것만 보고, 진짜 애국자인 것처럼 보고 착각해서 잠깐 부응한 거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다 떨어져 나가. 다 돌아오지. 그래서 저는 누룩을 제거하고요. 정말 회개한 사람 있죠, 회개. 이 회개는 뭐냐면 내 양심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곰팡이 있죠? 말 그대로 빵을 만들면 이 누룩이 필요하죠? 효모가 필요하죠? 응? 이것은 좋은 유머예요. 그런데 누룩이 있어요. 귤 같은 데 하나 곰팡이가 쓰기 시작하면 그걸 박스에서 빼내지 않으면요, 그게 다 퍼집니다, 귤에. 그 박스에 있는 게 모든 게 썩어서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누룩인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도 그런 누룩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거를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부르는 찬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과 청결해지는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5장 3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찬송만 부르면 뭐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라고. 찬송은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마음의 치유가 안 돼가지고 찬송을 4시간을 넘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야 회복이 돼요. 그리고 찬송의 영이 뭐 상한 마음을 치유시켜줘요. 예.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니 감사의 영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역사가. 그래서 누구하고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수다 떨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스트레스 푸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거는 무료예요, 무료. 돈도 안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같이 치유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육신의 질병도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치유가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한데 그 앞에 찬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걸 안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바퀴가 다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 찬양, 이 4가지가 다 굴러가야 돼. 이 감사 찬양은 뭐냐? 감사 찬양하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 예물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영은. 감사하니까 찬송을 올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4바퀴가 딱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바퀴 4개 중에서 하나가 타이어가 망가지면 교체해야 하는 것처럼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반드시 불균형이 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고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 믿음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받아서 여러분께 나누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항상 말씀이 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번 달까지 백가정을 반드시 등록을 시키고 저를 이간질하는 유튜버나 애국 단체나 제가 얘기했던 누룩덩어리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백가정을 전도로 해서 1호 수련 전도사로서의 미션을 달성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1호 수련 전도사니까 내가 그래 너에게 전도사 잘 줬구나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의 입은 자연스럽게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다가 제목을 쓴 게 이간질 분영의 영을 잠잠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예, 백가정 부흥시켜서 등록시켰다. 주일 예배도 드려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가지고 더 이상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아니 은혜는 모르고 잘못한 거 하나 해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방송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죠? 예? 1300조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1100조에 올라갔네. 예. 우파 분열점이 이간질 내부 분탕자 분노 깝니다를 한 사람부터 했는데 제가 잠깐 비공개 시켜놨었어요. 왜냐면은 한 개가 정지를 먹어가지고 또 정지 먹은 방송 못하게 잠깐 비공개 시켜놨었는데 다시 공개를 바꿨어요. 왜?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일주를 정지를 먹을지언정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죄의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청결해 줄 수 없고 이 애국운동 이거 신앙생활 못해요. 왜? 아니 암덩어리 종양덩어리가 있는데 몸이 온전하겠냐고. 하나님의 전이 온전하겠냐고. 누룩덩어리가 있는데 내 안에 썩은 곰팡이가 두룩실두룩실 거리는데 제거를 해야지 깨끗하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야만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만이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도 아는데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영적으로 그만큼 둔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육신에 운동하지 않은 육신의 비대함이 있어서 뚱뚱해가지고 성인병 걸리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것처럼 똑같다니까. 영적인 돼지 새끼가 돼가지고 내가 뭔 잘못을 하는지도 몰라. 내가 도대체 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시체처럼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만 처먹고 사는 거야. 돈 없으면 돈 찾고 밥 주면 밥 처먹고 그냥 모의 받는 시간에 와서 줄 서서 배급받는 개 돼지 새끼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응? 똑같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공부 그렇게 잘하는 뭐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은요 말하는 수준이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밖에 안 돼 보여요. 네? 서울대 졸업하신 분하고 내가 아는 선배도 있는데 대화해 보면은요 아주 유치해요. 자기의 스펙 자랑하고 야 오늘 어디 가야지 이러면서 야 차 타고 정동진 가자 이러면서 내가 뭐 해가지고 야 내가 이래도 이렇게 벌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잖아. 이게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껄렁거리고 다니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야 정말 유치하다. 저게 행복인 줄 아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받고 그걸 나누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이것이 너무나 기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기쁜데 그런 기쁨은 전혀 모르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쾌락을 찾아서 여행 가서 거기서 술이나 퍼먹고 술 실컷 처먹고 필름을 끊겨가지고 다음날에 대가리 아프다고 다음날에 또 일어나서 징징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그걸 해봤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은요 괴로움부터 옵니다. 완전 이거는 영적인 나이는 따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믿음 소망님 반갑습니다. 뭐 이제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 김사만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WCC 이런 가입시키는 이런 행사 이런 거 잘못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또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또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또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되
여러분이 각자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판, 불평불만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꼭 하시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돼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맨날 채팅에다가 이충근 뭐 맨날 욕하고 이충근 박사님. 김국선 선생님이 이제 두 분 다시 안 오겠네. 삐져가지고 요즘 안 보이네. 맨날 그런 것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김국선 선생님이 온다고 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김국선 선생님은요, 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오시면 와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뭐 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자. 나는 개떡으로 사는데 남한테 이게 어쨌다 이충근 지식인은 그래서 문제야. 맨날 그런 채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가명으로 본명으로는 안 해. 왜? 또 욕먹기 싫으니까. 뒷담화 까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뒷담화 까는 게 그 사람의 일상 일대의 습관이라는 거야. 뒷담화 까려고 가명해가지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다 가명이야. 본명으로 와서 채팅에다가 쓴 사람 한 명도 없어.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들? 떳떳하지 못하고 겁이 많다는 증거지. 저한테 지랄하는 사람 중에 본명으로 채팅한 사람 없다니까. 정말로. 소름 돋지 않아요,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정말 핫바지, 똥강아지로 살 때는, 맨날 두들겨 맞고 살 때는 안 그랬어요. 나와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디 새끼야, 학교 몇 학년인데, 이러면서. 떳떳하게 왜 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약한 놈들한테는 강해, 원래. 근데, 영적으로 좀 강해지면, 이것들이 말이야, 쫄아가지고, 뒷구녕으로 지랄하는 거야. 숨어가지고. 참, 이게, 진짜 비겁한 거야. 뒷구멍으로, 나는 채팅에다가 댓글 남긴 거 하나도 안 지웠는데, 지꺼 채널에는 내가 쓰니까 다 지우고. 왜 지워, 떳떳하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원리인데, 이 영적인 원리를 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룩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단체의 누룩덩어리, 내 안의 누룩덩어리, 그리고 이제요, 시기 질투의 분열의 영, 이런 거를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그러면 분열의 영이 가득 차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는 아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징계를 준다는 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라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꼬랑지를 확 내려. 왜?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근데 뭐 징계의 기간도 없이 바로 용서해주면은 그게 바로 더 교만해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딨냐고요? 없다니까. 반드시 징계의 과정은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있다고. 아니 어디가 있냐고. 죄를 범했는데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경우 어디 있냐고. 그럼 십계명이 왜 필요하냐고.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고. 죄를 범한 놈은 어떤 사람은 그냥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죄 안 범했는데 꼴보기 싫다고 용서 안 하고 이러버리면 누가 하나님 믿겠냐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세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죄범한 영혼은요, 이 나에 대한 이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죄를 전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거를 기도를 올려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가 있다면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가 나에게 올린 찬송이 감사 예물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 계속 떠서 이제 8분 동안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야?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분만을 신뢰하면 그분이 그 사람의 택할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라. 너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랑 친밀하게 지내면 뭐든 못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가 뭐예요? 도대체 경외를 모르는 사람 많아. 사랑하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사랑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두려워해서만 하면 안 돼. 사랑이 하나님, 두려움이 하나님 때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면서 또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고 이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행함과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밀하심이 여호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밀하신 여호와께서 자녀 삼는 그 사람에게 무슨 소원을 안 들어주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소원을 바로 응답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박연수님 어서 오시고요. 예. 박동리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신속하게 제가 읽으면 이게 이제 사실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있죠. 그 내용의 스토리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야 사람들이 너희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잖아 인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정답을 말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대답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가장 짧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 마귀는 음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천사 루시엘 천사를 쳐박았어. 음부에. 쳐박아서 다시 쳐 올라온 게 바로 루시엘 천사가 타락 천사 루시퍼로 바뀐 거죠. 그 루시엘 천사의 무리들, 사탄 마귀의 무리들은 음부의 권세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것은 뭐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도 심으면 하늘에서도 심은 열매가 나타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너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 열쇠로 다 풀린다는 거야. 다. 땅에서도 잠긴 모든 해결 안 되는 모든 일들이 풀리고 하늘에서 영적인 모든 일들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니까. 엄정님 어서 오세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앙 고백한 사람들 바로 이거예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우리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주셨기 때문에 좀 받은 말씀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저는요. 원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줬어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제가 항상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 아래 위 맥락을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16절부터 빨리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라. 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투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것이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의 것이 육신의 일을 못하게 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강력하게 작용하면 육신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충만함이 바로 승리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 아무리 큰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집니다. 절대. 그러니까 영적인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요. 육신도 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서로 대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깨달은 거 영으로 또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 율법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뭡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 더러운 영, 호색, 술 처먹는 거 이런 거, 우상숭배와 주술과 마술 짓는 거, 무당짓거리,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는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술취함과 방탕함과 보세요.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사탄 마귀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 백성은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이 열매가 9가지가 없어도 사실 천국은 가요. 구원은 받지만 이게 시기하고 분되고 이단하고 이런 거는 천국을 못 가. 왜? 고라와 다단의 무리, 아비람의 무리, 온의 무리들이 당을 짓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지적했다가 불을 피웠다가 250명이 다 땅이 갈라서 죽었죠. 그거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라는 거야. 육신의 일에 눈이 먼 사람들은 바로 땅이 갈라져서 밑바닥으로 쳐 박힌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 육체의 일들을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다가. 육신의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못을 박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거지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은 뭐야? 세상 물질이나 권력 이런 거죠. 그런 것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하고 그냥 다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헛된 영광과 육신의 것으로 따지고 드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구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지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굉장히 괴로울 때는 정말로 저는
예, 우리 엄정호님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올려드릴게요. 예, 광화문에 이제 제가 뭐 본거지로 다 있어. 사랑제일교회 장의시장에 제 공안국보 교구 본거지가 또 실내 있고, 종로 동아면세점 광화문역 6번 출구에 예, 종로 사무실 본거지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문동에도 본거지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 드렸고, 그래서 2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본거지를 또 얻어가지고 그냥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애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돈 없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하는 데다가 돈을 다 때려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니까. 그게 바로 내년 이후에 거두는 게 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총선 4월 10일 200석 이상 확보하는 그 이후의 삶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를 뛰어넘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이런 아둔한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는 거야. 야, 저 새끼는 너무 오버하고 있어. 건방져. 지가 뭐 지금 하는 것도 없고 찌질한 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두고 보라고, 내년 이후에. 당신들 부끄러워서 내 얼굴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 나중에. 자, 너가라 TV 이제, 1천만 방송 TV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링크 걸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조나단 목사님께서 오늘, 김병훈 목사님과 방송하시는 날이죠. 예, 링크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지도자랑 함께 못하면 어떻게? 그 조직, 교구의 리더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개똥친다, 개떡친다,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번 교회를 옮겨보든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교회 목사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타락한 교회 교구의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타락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확실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이긴다는 거지. 자, 1천만 방송 또 자유통일 박찬영님 어서 오시고요. 예, 그냥 믿음 없는 유튜브들은 그냥 여러분들 소식만 듣고요. 저는 그래요. 모든 거는 그래요. 여러분 모든 건 그래요. 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이런 애국 방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애국 진짜 잘하지 우리 김상진 아지 같은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뛰어넘는 엄청난 전투력과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바짝 붙어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고 지지 않는 사람이 승리자지, 잘 나가다가 끊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여러분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될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래요? 나중은 된다 할지라도 먼저 된 사람이 돼야지.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지. 잘하고 있다가 지옥 갈 짓을 하면 됩니까? 잘하고 있다가 대열 이탈하면 됩니까? 행군하다가 대열 이탈해가지고요 낙오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승리자예요. 예. 능력 따지지 마시고 버티세요, 절대로. 의리와 신의를 지키세요. 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